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 은혜, 구원, 믿음, 이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설교의 주제가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듣다 보니 이제는 별 기대 없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아무리 들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 걸려있는 액자에도 이 말씀이 쓰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세 말씀을 보면 하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부분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도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란 말은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즉시 그 자리에 처형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명령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다, 좋은 군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군사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군사이 된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즉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를 하라면 누구에게 감사를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되고 부부간에도 감사를 해야 되고 뭐 친구나 형제나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커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가 서로 간에 감사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얘기는 뭘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잠잘 수 있게 된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했거나 혹은 집을 새로 샀거나 혹은 대학에 합격을 했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감사를 해요. 그렇죠? 감사하죠. 정말 감사할 일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일에는 우리가 당연히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소소한 일에는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소한 일에는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결코 큰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다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큰 일보다 일상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큰 일은 1년에 몇 번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모든 일들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죠? 우리가 세수하고 밥 먹었습니다. 또 가서 일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혹은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요. 이런 일을 매일 반복하며,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런 일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다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을 좀 잘라냈습니다. 잘라냈는데도 길어요. 제가 그냥 읽어주는 것보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 띄우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의 기적 박완서. 덜컥 탈이 났다.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함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란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단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더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도 비싸고 훌륭한 2발로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니 눈, 코, 입 가지고 2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이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기도 드려야겠다. 참 마음을 울리는, 우리 심금을 울리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글을 보면 이분은 큰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일들, 걸어 다니는 것, 숨을 쉬는 것,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 감사는 이런 소소한 일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내 손으로 세수하고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또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사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만나 예배함이 감사하고, 예배 끝나면 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집에 갈 때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 감사하고, 차를 타고 가면 차를 타고 가는 대로 감사한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인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허공에다 대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소한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자잘한 일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잘한 일들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 하나님 우리를 늘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이 작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를 더 많이 하십니까? 불평을 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큰 일만 감사하십니까? 작은 일, 자잘한 일까지도 감사를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감사는 범사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 그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순간순간 살아있는 동안에 내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저들 함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이 귀한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 명령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감사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